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중한 것을 아끼고 간직하려고 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깊은 곳에 넣어두고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보면 귀금속이나 금부치들은 꼭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귀한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깨뜨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귀하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한 허비와 낭비가 없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아름다운 일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송합니다. 깨뜨린 옥합을 보고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신앙,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옥합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뜨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도 적대자들에게 패배해서 일어난 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 자원하여 죽음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사적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년을 동거동락한 제자들조차 이 임박한 죽음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으냐는 서열 싸움과 예루살렘 입성 이후 정치적 영광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받으시는 환호성, 또 예루살렘 성의 안에 그 성전의 화려함에 눈을 쫓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베다니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보고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여인만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다가올 메시아의 죽음을 다 알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깨뜨린 향유 옥합이 예수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 길을 배웅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를 바리티모스, 헬라어 바리티모스, 즉 매우 값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이 향유는 당시 여인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옥합이었습니다. 극상품의 그리고 고가치의 옥합이었던 것이죠. 이를 본 제자들은 이 깨뜨린 옥합을 보며 분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다그칩니다. 9절 말씀처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말은 좀 생각해보면 일견 맞는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공적 구제와 또 주님께 드리는 것 중 무엇이 더 우월한가를 다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공적 구제보다 나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바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자, 가난한 자들, 또 작은 자들을 돕는 선행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에 지속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 그것을 해야,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는 어떤 분이 계시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요. 제자들 앞에는 인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메시아가 그 앞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무엇 하러 가실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인 역시도 완전히 몰랐을 수 있지만 여인의 이 순전한 드림이 주님의 장례를 치는 일이 되었는데요. 찰스 스펄전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과한 법입니다. 사랑은 결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대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그 감복에 젖은 마음으로 큰 것을 값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비용과 효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도 마트에 가면 구덴 귄스티히가 붙은 그런 이제 상표 물품들이 있죠. 구덴 귄스티히, 얼마나 똑똑하고 또 야무진 계산입니까? 그러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혹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오직 그 대상을 바라보며 더 드릴 것이 없는가를 고민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깨뜨린 옥합이 주님을 향한 그 강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 길 앞에는 이 여인의 깨어진 향유 옥합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이 향유는 고가치 산물이긴 하지만, 아주 높은 최상품의 물품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드리기 아까운 재산이 아니라 이것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러운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향유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기쁘게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실패나 끝이 아니며 이 복음이 유대의 담장을 넘어 온 천하, 온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예고하는 선포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서에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을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인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 지금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반응입니까?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반응. 그것이 바로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 또 그분을 따르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깊은 감사를 느끼기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시는 이 사건을 두고 거룩한 낭비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순환고지를 얘기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된, 부지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된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와 또 후반부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이제 깨뜨리는 길로 가는 그 구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기 전 먼저 자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주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이라는 그 옥합을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깨뜨리시기로 결정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깨뜨려짐의 가치를 몰랐기에 눈앞에 보이는 나드 향유의 가격을 계산했지만 여인은 그저 생명의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옥합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또 사랑하기에 아끼지 않고 우리 자신의 것을 내놓아 주님 앞에 깨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쥐어짜서 드리는 고행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해 먼저 깨뜨려지신 그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발견할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이번 사순절 막바지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을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두 가지 옥합을 깨뜨려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바쁘게 시와 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은 정작 그 바쁨 속에서 사라지고 그런 시간을 낼라치면 또 아까워지는 것이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폴 틸리시가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시간이 지독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을 내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5분씩 먼저 가져보기 원합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도 벅찬데 그리고 오늘 일정을 다 마무리하기에도 벅찬데 그저 갑자기 브렘제를 걸고 일상의 브렘제를 걸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5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5분 10분 기도해도 크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바심 내고 또 낭비라고 생각하며 머무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랍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자리를 정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하루, 주님을 만나는 5분, 10분 우리가 꼭 바쁜 일상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주님과 만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옥합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깨뜨려 주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아의 옥합을 깨뜨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나라는 이 옥합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노후, 내 관심이라는 그 옥합을 애지중지하느라 정작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는 시선을 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주님 앞에 깨뜨려져서 나를 넘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과 공동체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 움켜쥐고 있는 나의 관심, 내 생각,
내 건강, 내 자녀, 내 노후라는 그 옥합을 깨뜨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주께서 향하시는 곳으로 향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는데요. 내 관심과 내 자아의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주변에 홀로 계신 성도님께 따뜻한 안부 전화를 한 통 하거나 최근에 누구 집사님께 또 누구 권사님께 좋은 일이 있었는데 축하를 제대로 못 해드렸구나, 그런 축하 인사 겸 전화를 드려보거나 또 힘들어하는 이웃의 이야기를 좀 더 묵묵히 들어주는 그런 관심의 낭비를 우리가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로 내가 말하고 싶고 내 소식을 알리는 게 더 좋고 그런 데서 떠나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묵묵히 그의 삶을 들어주는 또 알아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합은 깨뜨려질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깨뜨려 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자신을 깨뜨리신 분의 그 사랑에 감복하고 감격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또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깨뜨리며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아가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열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날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에게는 웃음꽃이 또 위로의 꽃이 피우게 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다니의 한 여인이 드린 향유 옥합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효율과 계산을 따지며 아끼고 간직하는 것이 지혜라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깨뜨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왔고 이 여인의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옥합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깨뜨려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나만을 위해 시간을 채우고 나만을 위해 옥합을 움켜쥐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과 대화하는 그 만남에는 인색했고 이웃을 향한 관심과 또 사랑에도 많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먼저 깨뜨려지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되게 사랑하며 또 옆으로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이웃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분주한 시간을 깨뜨리고 또 깨뜨려서 주님 앞에 머무는 5분, 10분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중심적인 자아의 옥합을 깨뜨려 이웃을 위한 사람이 되고 타인을 위한 사람이 되며 주님이 보고 계시는 마음 아파하는 이웃들, 외로운 이웃들, 또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칭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옥합이 되어 깨뜨려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